할렐루야. 아멘. 오늘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한 주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길 원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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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보욕해 하시고 만족해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마음 다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우리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여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이곳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아버지 주님으로 인해 만족합니다라는 아버지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다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 손이 흠뻑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이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신신철 선교사님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전하실 말씀 가운데 권능을 더하셔서 담대히 거침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과 결단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왕이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충만히 임재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님은 잡아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의 신성도의 교회 가운데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 위에 권능을 더하셔서 주의 말씀을 강함없이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총동하시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숨겨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충만히 더하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만 성령의 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왕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의 비를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죽으시고 변함없는 반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힘있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의 첫날을 거룩한 주일로 구별하시어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을 경배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사 예배에 참여한 저희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겸손히 고개 숙여 한 주간의 우리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거듭난 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의 파도 앞에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도 망각한 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염려하며 살았던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 내미는 교회가 되게 하시사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위로가 되는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진실한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더 큰 은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현재 진행 중인 미션머스 선교팀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이 거룩한 훈련의 과정 속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주의 지체들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평생의 비전을 발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필리핀 선교팀이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남은 일정 가운데에도 누구 한 사람 다치거나 상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수고하는 교육자와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목회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교회 가신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옵시고 흔들림 없이 감당케 하시옵소서. 여인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사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신승철 선교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사 준비하신 말씀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케 하시고 그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셨고 2월의 모든 시간 속에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보실 말씀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시편 18편 29절 말씀, 시편 18편 29절. 시편 18편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너무 짧죠? 정신 차리고 보았더니 말씀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9절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존귀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또 우리의 삶의 인생을 딴 데
마음 쓰고 딴 데 우리가 있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여러 가지의 내용으로 최선의 또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또한 눈여겨보시고 또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며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런 여정 속에서 물질이 필요한 자들 물질로 채워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들 건강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더 큰 은혜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작년에 오신 분들은 우리 신성 교사님을 잘 모를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잊어볼만 하면은 또 우리 교회에 찾아와 주셔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어 주시는 우리 선교사님이고요. 또 우리 신성 교사님은 또 저의 한 그새 보니까 한 23년 친구 같아요. 그새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제 친구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선교의 일들을 꾸준히 감당하면서 또한 저에게 있어서 참 자랑할 만한 그런 친구이기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친구라서 제가 이 자리에 자꾸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저 친구가 설교를 잘해요, 제법. 그래서 오늘 우리 신성 교사님을 통하여서 경계를 넘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여러분들 해주시죠. 일부 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친구라서 온 거는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더 큰 은혜 교회에 설교 전에 먼저 감사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작년 11월에 담임 목사님을 저희 카오슝 브링업 인터내셔널 국제 포럼에 강사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37개국의 사업본부 협력국이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한 107명이 모였고요. 5개 국적의 사람, 물론 한국인이 다른 국적을 뺀 거 말고 5개 국적의 사람들이 모였었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15개 나라에서 와서 저녁마다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좋았다 하는 후평을 제가 많이 들었고요. 이 친구를 잘 둔 것에 대해서 어깨가 올라간 거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더 좋은 건 뭐냐 하면 이번 올해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여수로 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해주셨어요. 저희들이 올해 원래는 멕시코하고 지금 그리스하고 두 나라가 포럼 신청을 했는데 강사님이 그렇게 얘기해버리니까 무슨 이렇게 손들어서 표하고 이런 것도 없이 그렇게 결정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한 200명 정도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오지 않을까 하는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고, 또 우리 선교사들에게는 그렇거든요. 이렇게 따뜻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호의 이런 게 우리는 되게 좋아요. 저도 25살 때 선교사가 돼서 여적 선교사를 합니다. 필리핀에서 30년 8개월을 했고요. 지금 독일에 간 지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우리는 이런 것 같아요. 누가 나 얼마 후원해 주지 이게 아니라 이게 따뜻한 환대를 받을 때 선교사 하길 잘했구나. 그리고 또 미쳐서 또 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이렇게 싶을 때 목숨도 걸어요. 막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올 11월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한 거는 저에게 기적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사실 저는 지금 2000년 3월 4일 날 독일에 제가 간 거는 사실 그 독일에 있는 선교 단체하고 이런 미팅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거기에 있는 한 한인교회 전교인 수련회 강사로 갔었어요. 그런데 팬데믹이 터지는 바람에 제가 타고 간 비행기가 마지막 편이었어요. 대한항공. 돌아올 길이 없었어요. 3개월 동안. 그리고 이제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그쪽에 있는 대표가 독일 분인데 저보러 좀 쉬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안식년을 시작한 게 1년, 2년. 그리고 제가 필리핀을 다시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게 이럴 때가 조금 애매할 때인데 저 없이 잘 돌아가요. 그게 너무 화가 나기도 하다가도 좋기도 하다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나를 배야 되겠다. 제가 다시 돌아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상황 노릇 할 것 같아요. 많이 저희들이 굉장히 사역을 크게 했어요. 목사 가정만 6가정이 또 평신도 선교사들만 한 20명이 같이 사역을 하고 현지인들 빼고요. 한국 사람들만. 그러니까 그 규모도 많이 컸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다시 거기를 돌아갔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예전 같은 그 초심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만두고 이제 독일에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한때는 케냐로 갈까 또 한국의 여러 교회에서 후임을 요청을 해서 후임으로 가게 될까 뭐 여러 가지 계획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할 때마다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계속 그 말씀만 주셔서 그냥 못 떠나고 한 5년을 버텼어요.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기다린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 1월 달 이렇게 되면서 저희 집에 꼭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갱년기 여성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갱년기 여성의 특징은 여기 경험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쥐할 말만 해요. 들으려고 하잖아요. 자기 얘기 다 하고 이제 내가 좀 말하려고 치면 말하지 말래요. 안 해도 다 안 돼요. 뭐 그러면서 참 어렵다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국 교회가 갱년기에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는 수도 없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년에 어떤 마음이 들었나 하면 나도 한 4년 5년 버티니까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근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할까를 좀 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 3가지가 있어요. 뭐 우리가 뭐 청력으로 듣는 이런 거 말고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3가지가 첫째는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또렷또렷하게 적혀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목사님 매주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구주구주 내가 살 수 있는 또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믿음의 형제들하고 함께 이야기할 때 늘 하던 얘기인데도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목사다 보니 또 그 외롭게 독일에 혼자 있다 보니 2번째, 3번째는 어렵고 첫 번째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를 어떻게 할까 하다 듣는 기도라고 제가 오늘 노트를 안 갖고 왔는데 노트를 만들어 갖고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는 하지는 않았어요. 하루에 몇 장 읽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쭉쭉쭉 읽으다가
하나님께서 딱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노트에 적어놓고를 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됐든 들어야겠다, 내가 뭐라고 하시는지 하다가 에스겔서 37장 17절에서 어느 날 1월 달이었는데 딱 이렇게 멈추는 거예요. 센스가 있어요. 저 뒤에 벌써 떴어요. 고마워요. 예.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사실은 제가요, 에스겔서 강해를 자주 했고요. 이런 집회나 부흥회나 수련회 때, 특별히 청년 수련회 때 36장 새 마음 새 영을 준 뉴 스피릿 뉴 하트 해가면서 많이 했었던 말씀이고, 37장도 여러분 잘 아는 마른 뼈가 생기를 입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늘 보던 말씀인데 이 앞에 그 얘기들이 아니라 17절에서 멈춰서 1월 달이었는데, 작년 1월 달이었는데 이건 뭐지 하고 적어놨었어요. 3월 달쯤 제가 한국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밴쿠버 카나다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 갔다가 저희 사업본부가 미국 시애틀에 있다 보니까 그쪽도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거기 시애틀에는 한국 선교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아시는 그 단체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들이 연합하는 수련회에, 선교단체 연합회, 그러니까 되게 단체장들이죠 하는, 제가 강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전에 여기 제가 지난번 설교 마지막 설교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나 집에서 요새 픽업하는 일을 한다 막 그러면서 징징대다 갔잖아요. 독일 너무 싫어갖고요. 그랬는데 똑같이 그 설교를 한 거예요. 거기서도. 그래서 했는데 끝나자마자 어떤 분들이 저한테 오시더니, 선교사님 통일에 대해서 사역을 하셔야 된다고. 갑자기요? 제가요? 그랬더니 예, 제가 빈민사역이라면 30년, 세계 3대 빈민지라고 하는 바세코에서 30년 8개월을 했어요. 난민사역이라면 지금 한 5년 지금 독일에 가서 난민들 사역을 했어요. 근데 통일은 너무 생뚱맞지 않아요? 그랬더니 15년 전 트럼프가 당선된 그 이후로 모든 북한에 대한 제재가 심해졌기 때문에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물적, 인적 교류를 통해서 북한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막힌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무슨 사역을 했다는 것보다는 그냥 독일에서 왔다고 하니까, 저희는 지금 양국 수교가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보러 통일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해본 일이라면 선뜻 하겠는데 해본 일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희 브링업 인터내셔널, 저희 사단법인인데 저희가 통일부에 대북 지원단체 21개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그건 또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뜻이지 하고 제가 독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을 때 3월 달이었는데, 제가 묵었던 그 숙소에 여자 목사님께서 저한테, 내가 일주일을 묵었으니까 오히려 페이를 하고 와야 되는데 자꾸 아침에 저 가는 날 한국에 얼마 돈을 갖고 갈 수 있냐고 자꾸 물으셔갖고 그랬는데, 뭐 10,000불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다고 이제 그랬는데, 그분이 돈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하게 10,000불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10,000불 큰 돈입니다, 여러분.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걸로 통일센터 시드머니를 하라고. 저는 아직 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그리고 갑자기 주시니까 그걸 받아들고 제가 이건 뭐지 하고 왔습니다. 그때 때마침 여러분 웩이라고 시티 스타트라는 선교사님이 세운 세계적인 단체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단체. 근데 이런 세계적인 단체, 영국에서 시작한 단체가 지금 영국 본부도 팔았어요. 선교가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독일에 있던 브레멘에 있던 센터도 지금 매각하는데, 이분들의 마음은 이게 선교 헌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선교 단체에다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이 와서 사겠냐고 하면서 3개월 시간을 주었습니다. 제가 3개월 동안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독일에 살고 싶은 마음이 1일에도 있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어떡하든지 친구한테도 연락해가 좀 모금 좀 해줘, 좀 어떻게 해줘 하면서 그 센터가 600평인데 3층 아주 저택이었는데 600평 얼마였냐면 8억이었어요. 뭐 요새 한국에서 뭐 아파트 한 채 값이고, 또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저는 필리핀에서 저희가 1년에 돌리는 이 사역비가 30억이 넘었으니까 그렇게 저한테는 큰 부담이 되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30년 8개월을 하고 독일에 나와서 한 5년 지나놓고 보니까 정말 내 30년의 사역이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있지만 내 욕심에 내가 한 일도 많았어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었나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제가 빠져나와도 지금까지도 지속됩니다. 그런데 제가 막 제 욕심에 한 일들은 제가 오니까 다 끝나버렸어요. 제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내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뺏기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일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작정해서 거의 100일이었어요. 3개월을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게요? 얼마쯤 됐을 것 같습니까? 저는 8억이 필요했는데 일부 예배 나온 사람들은 얘기하기 말고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마치 8억. 얼마나 그랬으면 감사했겠어요? 2천만 원. 근데 2천만 원도 기적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누가 2천만 원을 줘요? 얘기도 안 했는데. 근데 상상치 못한 사람들이 그 정도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돌려주려고, 이게 목적한 헌금이니까 돌려주려고 그럴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한 번 딱 만난 우리 트루키에 사는 그 본부장의 친구예요. 독일에 왔는데 한번 뵙고 싶다고. 그러라고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데, 그때 그분한테 내가 그랬거든요. 뭘 하실 거냐 그러길래, 저는 지금 유액센터를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송사님 그거 사셨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모금이 안 돼서 저희가 포기하겠다고 제가 어저께 이메일 보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송사님 자기가 신학교를 하려고 여러 군데를 봤는데 수년 좋은 게 나왔대요. 그러면서 그걸 좀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사적으로 얼만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15억이요 그래.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아니 내가 지금 8억에 무너진 놈이 15억을 어떻게 딜을 하냐 그랬더니, 그거 되게 좋은데 한번 그래도 가보시기나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프랑크푸르트에 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브레멘까지 4시간에서 4시간 반이에요. 5시간을 잡고 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2시간 거리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가자.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자기는 독일 할머니들 너무 싫대. 왜냐면요, 냄새 난다고 계속 구박을 받았거든요. 우리 위층 사는 분들이 뭐 냄새 나는 한국 김치찌, 우리 그래서 그럼 못 해 먹었고, 내려와서 문 두들기고 편지 보내고 막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한테 질려갖고, 수년 할머니들이잖아요. 싫다는 거예요. 이런 걸 제가 그래도 소풍 가자 해갖고 억지로 갔어요. 가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거는 6,000평이에요. 아까 600평이었잖아요. 6,000평이에요. 거기다 건물이 4동이에요. 15억이에요. 근데 어떻게 따지면 건물이 4동이면 그 건물을 지려고 해도 한 30억 원 들 거예요. 그런데 15억이에요. 근데 그 수녀님들이 이렇게 다 연로하지.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53년 동안 기도를 하루에 5번 하면서, 제가 요새 그렇게 살아요. 신령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요새 하루에 5번, 6시, 9시, 12시, 3시, 6시 5번을 기도하고 살아요 지금. 이제 이사 들어간 지 딱 한 달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읽어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저희한테 그것을, 그분들도 더 이상 수녀가 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걸 돈으로 딜을 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딱 달랑 2천만 원 있는데 지금 15억짜리 물건을 보러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간증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간증을, 저희는요 저희 할머니가 6.25 때 공산당들한테 예수 믿는다고 매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중3 때인데 아버지는 그게 한이 되셔서 목사가 됐어요. 평생 목사만 했어요. 그리고 저도 25때 선홍순 교사 좀 애처롭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계속 얘기를 다 하고 그래갖고 저는 필리핀에 30년 잘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독일에 보내놓고 기도만 하면 떠나지 말고 약속한 걸 기다리라는데 너무 기다리게 지쳤고, 그러다가 외센터가 나와서 그걸 주시는 줄 알았는데 2천만 원밖에 안 주시고, 그래서 난 달랑 2천만 원밖에 없어요. 이게 기도예요. 제가 그분들한테 한 얘기예요. 한 1시간을 얘기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선교사님은 왜 이 수녀원을 사시려고 합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제가 1월 달에 듣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에스겔서 말씀을 주시더니 3월 달에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저보러 난데없이 통일에 대해서 또 사역을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과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남북 통일에 대한 사역을 할 건데, 저는 빈민, 난민 사역을 많이 했는데 통일 사역을 해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얻게 되면 여기서 통일을 위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난 1월 2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평화, 복음, 통일 기도회라고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수녀님 입이 귀에 쫙 걸치면서, 제일 나이 많은 분이 86세인데 다 80세예요. 60대는 뛰어다녀요. 진짜로. 그런데 이 딱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요. 그 수녀님들한테. 이건 어디서 책에서 읽던 얘기인데, 그 저도 놀래갖고 예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네가 이것을 더 이상 나이가 8분이 시작했는데 3분 돌아가시고, 이제 86세가 둘, 뭐 80세가 하나, 뭐 그리고 제일 어린 분이 63세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더 이상 하니까, 이건 거동이 가능한 분은 2명밖에 없다 보니까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6,000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매각하려고 그분 60세 될 때 내놨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부동산 가격을, 여기도 한 평당 20만 원 정도 하지, 이 땅도. 지금 생각해봐, 6,000평에 15억이면 평당 25만 원이야. 이게 말이 안 돼, 독일에서. 그러니까 그랬는데 수도 와서 서로 얘기했다. 어떤 분은 2배 주겠다, 3배 주겠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오는 분들이 뭐 호텔을 하겠다, 학교를 하겠다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니다, 기도하면 아니다, 기도하면 아니다. 우리 늙어가요. 빨리 기타 응답을 주세요. 그랬는데도 아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낼 것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아까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하는 것처럼, 이게 무슨 난민 다른 거였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얘기를 뭐 나도 프로포즈를 해갖고 이렇게 할 겁니다 하는데, 해보지 않은 사역이니까 기도한다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걸 응답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15억 없잖아요. 2천만 원 어떻게? 그러니까 나는, 근데 결론은 우리는 돈이 2천. 첫 번째 만남 때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기가, 그러면 얼마만큼 시간이 걸릴 거니? 제가 얘기했죠. 너무 나이가 많으셔요. 저분들 돌아가시기 전에는 끝내야 되는 2년이라고 했어요. 그냥 제가. 그랬더니 이분들이 옳다고. 그때까지 그러면 세로 하고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세더라고요. 세로 2년을 하면 2억 4천원이잖아요. 근데 2억 4천을 원금에서 재주겠대. 이런 세가 어디 있어요? 그분들은 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저는 이 알량한 마음에 2달은 버티겠다. 이러고 이제 그러고 그게 첫 번째 구두 계약이 되고요. 그게 6월 말이었는데,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왔는데 2주 딱 왔어요. 이게 어디 될 일입니까?
근데 제가 지금 시간이 또 오버하면 안 되니까 제가 축약해서 2주 동안에 상상치도 못한,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상상치도 못한 사람들이 5억을 넘게 후원을 해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뭐죠? 작정한 거 한 7억 정도가 됐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2주 동안에, 요즘 같은 어려운 시절에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더 큰 은혜 교회. 이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제가 2주 때 웬간하면 전 한국 오면 전화 통화하고 그래도 또 올 수 있으면 오고 그랬는데 그 2주 왔다 가면서 여기 뭐 그럴 수가 없어서 했더니 어디냐고, 독일이라고 그래서 연락도 안 하고 그랬냐고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바쁘다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이 일을. 그런데 전화를 받으시더니 얘기하더니 내가 요번에 이것 때문에 되게 바빴다고 했는데 잠깐 제 말 잘하잖아요. 말을 가로막아요. 그러더니 이 타이밍에 자기가 먼저 얘기하겠대요.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5천만 원 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서 주일 지나고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그랬냐면 뭐라 그랬지 아까, 그게 정책위에서 이걸 내놨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잖아요, 제 목사들인데 그게 장로 손에 들어가면 돼요. 그게 깎이거나 잘리지. 그러니까 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래도 뭐 주님 하시지 뭐 했는데 장로님들한테 얘기했는데, 정책위 얘기했는데 왜 우리 교회가 5억만 하냐고, 5천만 원만 하냐고, 1억 하자고. 학술적인 용어로 받고 더블로 뭐 이런. 저는요 처음 봤어요, 그런 정책이, 그런 당회를. 제가요 요새 이 간증을 하고 다녀요, 요새 전 세계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엄청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내가 장로님 같은 그러겠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했다. 그런데 나중에 저한테 오더니 우리 장로님들도 다 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해보라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그러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지난 토론에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얘기하다가 내년도 교회 표가 변화와 도전. 그래서 저희는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우리가 포럼을 하면 각 토론조에서 나온 토론을 모아갖고 하는데, 저희는 이번에 경계를 넘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본문으로 드린, 그리고 우리는 변화와 도전이야, 도전과 변화야. 우리는 조금 다른데, 근데 그걸 이렇게 정하고 보니까 저는 하나 느낀 게 하나가 뭐냐면, 정말 한 영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냥 육신의 친구가 아니라 영적인 친구구나. 왜냐하면 생각이 같고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또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저희 브링업 인터내셔널 37개국이 다 지금 요 주제를 갖고 저희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 말씀을, 이 주제가 나왔으니까 그 주제에 해당하는 본문이 없을까 고민하면서 성경을 다시 보다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드렸던 시편 18편의 말씀을 저도 보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독일은요 35년 전에는 분단된 국가였습니다. 동독과 서독으로. 그때 동독에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진짜 담을 넘는 거예요. 베를린 장벽. 이 담을 넘을 때 이들이 붙들었던 말씀이 바로 시편, 오늘 제가 드렸던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가 주제로 삼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 올해 저희 표가 경계를 넘어서 도전과 변화와 도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이 말씀만 갖고 보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의 능력과 노력,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집약해서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 하고 우리의 것들을 여러분 얘기해야 되는데, 저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은 게
아니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37편을 한번 다시 봐주시겠습니까?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센스 있는 분은 벌써 다 이렇게 올라와요. 예, 감사합니다.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 여기에서 보면 동사 3개를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얘기할 건데 첫째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예,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라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게 뭘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을 기쁘게 하라고만 얘기해요. 세상의 모든 철학들도 신을 기쁘게 인간 아버지든 어머니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래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요 쉽지가 않아요. 집 팔아 내도 기뻐하실까 말까요? 돈이 많으셔 우리 하나님은.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다 드린다 해도 뭐 했어요? 그분을 기쁘게 하기가 우리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뭐로 기뻐해? 죄악된 인생을 뭐로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좀 기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좀 기뻐하라고 그래요.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신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애굽의 종됐던 우리를 너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일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시고 계시는 일, 하실 일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에게 힘이 되나 하면 내가 무언가 이루어서 그분을 기쁘게 하려면 내게 힘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지고 내가 기뻐하면 그게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계를 넘는 일, 도전하고 변화하는 일은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사고에 가리잖아요. 갇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우리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시는 얘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 보면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가 이루신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은요 사람이 이루어가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만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복된 소식. 내가 전쟁터에 가서 싸우지 않았는데 전쟁의 승리가 나에게 들려지는 게 그게 복음이잖아요. 여기서 뭐라 그러면 여호와께 맡기라는 얘기예요. 맡기라. 근데 여러분 맡긴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제가 독일에 살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뭔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맡겼거든요. 근데 결과는 뭐였냐면 모험이 안 됐어요. 그때 만약에 내가 내 실력, 능력 혹은 내 경험을 바탕으로 뭐 8억 정도면 그 집이
600평이 그것도 반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집을 담보로 모기지 얻어서 매달 갚아가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맡겼다고 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한 거죠. 예. 내 머리를 쓴 거죠. 맡긴다는 얘기는 철저히 그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렇게 했었으면요, 지금 또 모금다리를 하러 다녔어야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이제는 제가 필리핀에서 30년을 사역하면서 제가 봤다니까요. 내 욕심으로 내가 한 일들은 나 없어지면 끝나더라니까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더라니까요. 이번엔 정말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끝까지 안 하더라도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시온스베르그를 보여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의미하지 않는, 이걸 뛰어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걸 뛰어넘는 방법은 철저하게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가 일하시기를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성급해요. 내가 일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럴 때가 더 많잖아요. 바라기는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며 가까이를. 예, 기다리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3년까지는 할만 하더라고요. 4년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5년쯤 되니까 와, 머리 다 빠질 것 같아요. 막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뛰던 사람이 갇혀가지고 4년, 5년? 그리고요, 저희 나이대가, 제가 올해 이제 내년에 한갑이래요. 올해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60쯤 되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야, 이러다가 인생 다 가겠다 싶기도 하고, 좋은 시절 다 가겠다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불안했어요. 기다리는 거요. 기도만 하면 기다리라는데.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어떨 때는 작년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죠. 2024년도에는 독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독일어를 다시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그랬나 하면 케냐로 가려고 그랬어요. 케냐 딱 가보니까요. 30년 전 필리핀이에요. 뭐 벌써 가서 보는데 내 눈으로 벌써 스캔 다 나오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난 다 여긴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또 한국에서 청평이 왔어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고 정말 내가 가야지 했는데 아버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아버지도 잘하는 교회였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한테. 아버지 어머니가 밤새 기도했는데 아니래더라. 하나님 넌 선교사로 시작했으니까 선교사로. 만약에 제가 한국에 그렇게 들어오거나 케냐로 갔다면 하나님의 일은 또 못 봤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겠죠. 거기 가서 주의 일을 한다고 지금도 열심히 뭔가 하고 있었긴 하겠지만 주님이 해놓으신 일은 못 봤겠죠. 그런데 아니라 또 뭐 순종해야죠. 그래서 가기로 했다가 친구가 노회장이어갖고 다 얘기해놨는데 아니 이거 뭡니까 하면서 지금 저희가 시온스베르를 받습니다. 근데 저는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신선교사가 그동안 다 포기하고 무소유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이런 표현에 그분들은 제 생각에는 교회를 다니지 말고 절을 다니는 게 훨씬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예. 은덕을 많이 쌓으니까 복을 받는다 이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당연한 삶을 살았는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저는 놀라운 것 하나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좋겠어요. 아주 부러우면 안 되는데 왜 좋으니? 아니 기도 때마다 막 통성으로 이 수백 명이 같이 기도해 주잖아요. 근데 저는 성도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뭐 끼케야 우리 부모님 뭐 더 큰 은혜 교회가 뭐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아니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한테 신성교사 사역에 비해서 그 기도의 그 뭐라 그래나 그게 너무 약하다. 동역이 그런 기도 모임들을 좀 만들어라 그랬는데 그것도 그런 재주도 없고 그래서 그냥 있었는데 제가 놀랬던 게 제가 받은 그 육적인 그 유산 뭐 6천 평의 그런 수녀원이 저는 사람들은 다 크게 보이는지 몰랐는데 제가 가보니까 그분들이 5분의 수녀님들이 매일 5번을 기도를 하죠. 제가 막 신나서 그랬어요. 아 수녀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6월 달에 그분들을 처음 만났고요. 7월 달에 가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2주 동안에 그 5억이라는 돈이 됐다고. 그러니까 수녀님 막 내가 너무 신나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수녀님들이 웃더니 뭐라 그랬는지 우리가 그렇게 해주라고 기도했어. 아니 그분들이 그렇게 해주라고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놀랍지도 않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원로 목사여갖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2가지를 들어가면서 약속을 했는데 첫째는 저분들이 제시한 금액을 단 10원도 깎지 말자. 그거는 돈이 아니라 저분들의 삶이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하는 게 좋지. 그대로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우린 어차피 돈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깎지 말자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 수녀님들 사실 수 있을 때까지 여기서 다 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보내드리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했고 그분들하고 얼만큼 좋게 지내는지 몰라요. 저희는 계약서 한 장 안 썼고요. 돈 10원도 주지 않고 6월 달 처음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7월 달에 한 번 만났고 3번째 만날 때 9월 달에 3번째 만났는데 우리 오프닝 세레머니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뭐 계약서라도 쓰고 해야죠. 아니면 돈이라도 뭐 원금이라도 좀 조금에 주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한국에서도 막 15명씩 오고 대만에서도 오고 그래갖고 오프닝 세레머니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제 인생 60년 다 돼가는 제 인생에 저를 또 한 번 다시 하나님께서 변화할 수 있도록 바꿔주신 말씀이고 또 도전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들은 수녀님들을 얘기하기는 우리는 저 한국 사람들을 믿고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 그래?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길을 가는데 저 한국 사람들을 믿고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혹은 저 한국 사람들도 우리를 믿고 이 길을 가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저들도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을 믿고 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축복해 주세요. 수녀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린 저들에게 10원도 받은 게 없습니다. 저들에게 어떤 사인도 지금 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걸 우리 믿고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우리나라 이 교회를 어떤 뭐 네팔, 방글라데시 이제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한테 이거 우리가 쓸 테니까 아마 임대하려고 해도 못 쓰자고 그럴 거예요. 아니 돈을 달랄지도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요.
독일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은 그렇게 필리핀 동남아에서는 그래도 알아주지만요. 지금도 저는요. 눈빛만 봐도 쟤들이 나 무시하구나 이걸 느끼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그분들이 53년이라는 세월을 이뤄놓은 거를 아무런 3번 만났다니까요. 이걸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서 저희에게 마지막 이 수녀님 하신 얘기가 제가 그날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그냥 이거는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었는데 뭐라 그래? 그 말씀 다 마치시온 후에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으시는데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리라. 우리는 독일 어느 시골 동산에서 평생을 기도하고 지냈는데 저 젊은이들이 저 한국 사람들이 세계 선교를 한다고 하니 이게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있는 것보다 저들에게 내어주는 것이 주님이 흥하는 일이다. 제 삶의 판단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제가 주를 위해서 평생 살았다 바쳤다 해가면서 교만하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 앞에 내 교만한 마음이 폭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내가 흥했으면 좋겠었어요. 내 단체가 잘 됐으면 좋겠었어요. 내 가족이 유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일로. 이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 욕심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이 제가 같은 성직자로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이 흥해야 되나. 그게 판단의 기준이었어요. 제가 그 앞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얼마나 사역을 할지 살지는 모르지만 제가 만약 여기를 떠날 때 똑같은 고백하게 해주세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 똑같은 고백하기. 저는 30년 동안 필리핀에 정말 많은 것들을 했어요. 이 15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많은 걸. 저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어요. 그 어떤 것. 제가 이번에 11월에 잠깐 들어갔다 책 5권 빼오는 것도 제 책 수천 권을 다 놔두고 왔어요. 그것도 나는 마음에 걸려 했었어요. 저도 한다고 했는데 제 기준은 늘 나였다니까요. 내 가족이었고 늘 내 단체였죠. 주님이 아니었어요. 그가 아니었어요. 제 지난 30년의 사역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제 상식, 지식, 경험에 갇히어서 경계를 넘지 못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살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 교회 표가 뭡니까? 변화와 도전. 여러분 변화하려면요, 여러분의 상식에, 여러분의 경험에, 여러분의 지식에 갇혀갖고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도전이라고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100번 도전해도 그 자리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시고 하실 일을 기뻐하실 때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그에게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끝까지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 끝에 여러분 그가 하실 일을 행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따라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다음 주에 둘째 주, 넷째 주 비기닝 데이 이제 저희가 그 합병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합병이라는 말을 자꾸 끌고 가면 안 되겠다 해서 이 합병이라고 하는 말을 좀 지우고 어떤 좀 용어를 써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이 일들을 좀 우리가 또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붙인 이름이 이제 비기닝 데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5주년 비기닝 데이인데 그 우리 교회가 이제 4년 전에 이 웅천에다가 그 예배당을 이렇게 이제 건축을 했잖아요. 그 코로나 때 건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재정적인 염려를 전혀 하지 않고 이 건축을 했고, 그리고 또 건축을 하고 입당을 하면서 헌당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는 이 건축을 하면서 부채를 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이것은요 하나님의 대단한 그런 은혜죠. 그래서 제가 한 설교하면서 한 두세 번 정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입고 이 건축을 했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그냥 우리가 받고만 있으면 되겠냐. 그래서 우리가 열방 가운데 기념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2년이나 3년 정도 이렇게 마다 또 우리가 열방 가운데 교회 하나씩을 2, 3천 정도를 들여서 교회 하나씩을 건축을 하면은 좋겠다 하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들이 다 또 아멘으로 그것을 이제 받아들였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늘 그게 이제 고민이었어요. 그 한 3년,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념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만 늘 있지, 이것이 제게 큰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흘려가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던 차에 제가 이제 신선교사 요 이야기를, 사실 저희가 25년 친구거든요. 이 선교사니까 얼마나 사실 이것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저한테 뭐 돈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뭐 특별하게 도와준 것도 없어요. 예, 이제 그러니까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 만나면 돈 이야기하고 뭐 좀 도와주려고 그러면 나도 이렇게 불편해서 친구 안 했을 건데. 이제 그런 중에 우리 신선교사가 이제 독일 수양관 그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받은 딱 감동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로 기다리게 하셨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기념교회를 그러면은 수양관을 세우는 이 일을 하고, 또 이 수양관을 통해서 우리 중고청 또 특별히 우리 청년 아이들이 이제 수양관에 우리가 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분이 있으니까 우리 중고청 우리 청년 아이들이 이 수양관을 통해서 유럽으로 또 이렇게 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되면은 좋겠다는 이제 그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선뜻 그 자리에서 그럼 우리가 5천만 원 하겠다 하고 했는데, 우리 이제 선교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제가 정책위에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정책위에서 목사님이 그냥 할 것 같으면은 한 1억 합시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1억을 작정을 하고 작년에 이제 2,500을 이제 송금을 해드렸어요. 4년 동안에 매년마다 2,500씩 해가지고 4년 동안에 이제 1억을 보내드릴 건데, 근데 또 작년에 마침 뭐 이제 교회라고 해가지고 항상 뭐 돈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돈이 있어도 또 써야 될 부분들이 많고 하다가 보니까, 근데 마침 작년에 어느 권사님이 독일 수양관에 헌금 보내는 거 보태달라고 1,000만 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1,000만 원과 교회에서 1,500을 보태서 작년 말에 우리 독일 수양관에 2,500을 보내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뭐 우리 선교사님이 수양관 이야기하니까 혹시 뭐 여러분들에게 뭐 헌금 거두려고 뭐 이런 이야기 절대 한 건 아닙니다.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 교우들도 이 지분이 있으니까 궁금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수양관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또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어지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이제 우리 신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할 때 보면 간증 잘 않잖아요. 근데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이번에는 좀 와가지고 이 좀 간증 좀 해주면은 좋겠다 하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경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수양관을 통해서 또 앞으로 우리 중고청들이 또 많은 그런 교두보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속으로 한 걸음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2월 첫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신승철 선교사님께서 독일 시온스베르크 수양관과 관련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소중한 소식 전해주신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필리핀 클락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과 위로를 전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성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발걸음은 대만 가오슝으로 향합니다. 2월 2일부터 5일까지 낯선 땅에서 마주하게 될 그 영혼들을 위해 그리고 팀원들의 안전한 발걸음을 위해 기도로 든든한 울타리를 함께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1시 40분 순예배가 시작됩니다. 순원들과의 교제가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을 기억하고 감사로 올려드리는 더 큰 은혜 5주년 비기닝 데이가 다가옵니다. 다음 주 주일은 한성교회 행축 총괄 유지혜 전도사님, 2월 25일은 소리엘 장혁재 목사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지나온 시간은 감사로, 다가올 시간은 기대로 채우는 비기닝 데이 모든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커먼하우스 재정 후원을 위한 바자회 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됩니다. 함께 나누고 싶으신 물건이 있다면 교회 사무실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마음들이 커먼하우스를 향한 큰 응원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길 소망하며 더 큰 은혜 교회 주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 큰 은혜 교회 중고등부 김원왕입니다. 우선 귀한 시간을 통해 부족한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필리핀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작년 9월 초에 시작하게 된 제자반과 그 과정의 마무리로 계획되어 있던 필리핀 해외 선교는 저에게 솔직히 마냥 즐거움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제자반 훈련으로 지금까지의 제 주말은 교회 일정에 묶이게 되었고, 저는 쉬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성실히 해야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과정들에 임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필리핀 선교를 준비하다가 막상 출국일이 다가오면서 제 인생 첫 해외 선교를 나간다고 생각하니 설레임과 기대감, 그리고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여태껏 생각해왔던 선교란 특별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믿음을 심어주는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사명감으로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선교지를 가보니 제 생각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체 인구 중 오직 6% 정도만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외치는 현지 아이들을 바라보며 제가 친하며 아낀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조차도 교회에 나와보라고,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말하지 못했던 제가 정말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제 생각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니며 나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어왔지만, 필리핀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목이 터져라 외치는 친구들과 저를 비교해보니 제가 한없이 초라해지고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한없이 부족한 저를 우리 교회 선교팀의 일원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 3일차 되는 날 저녁, 저희는 찬양 집회를 하였습니다. 많은 찬양을 함께 불렀지만 그 중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이 제 마음에 깊게 와닿았습니다. 현지 언어인 따갈로그어를 전혀 모르는 저였지만 그 친구들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친구들과 함께 찬양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제 눈엔 저도 모르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쁘게 찬양하는 그 친구들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고, 말로만 듣던 언제 어디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선교 전에 부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통해 그곳의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보다 제가 담아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몇 배나 더 클 거라고요. 이번 선교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음에 감사하며 제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야겠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시간이었고, 그 친구들과 약속한 대로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가고 싶습니다. 제게 주신 은혜가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전해졌기를 바라며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랑이가 조금 전에 선교 은혜를 나눠주셨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들었던 찬양이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는 그 선교지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었고, 선교사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자세한 정보도 없었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물이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하나님은 깨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그 땅에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 땅에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고 함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 이 자녀들이 세워지고 리더로 세워지고 현지인의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로 세우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땅에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17년 동안 후원하는 교회도 없고 와주는 것도 없고 되게 많이 조금은 지쳐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팀을 보내셔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위로하고 한국어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또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더 큰 은혜 교회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문화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이곳에서 필리핀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들을 경험하고 와서 오히려 저희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우리 내년에 다시 가자, See you again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는데 우리 다시 갈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 은혜의 역사에 한 줄기를 써가고 내년에는 함께 여러분의 여러 가지 경계가 있겠지만 넘어서 함께 그 변화에 도전해보는 우리 덕근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0년 전에 우리 친구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갔을 때에는 우리나라 수준이나 필리핀 수준이나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30년 전에 그 파세코라고 하는 그 빈민가 슬럼가에 가가지고 선교의 일들을 할 때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제가 갔다 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다 아시죠? 요즘에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앞에 K자만 붙이면 모든 것이 이렇게 패스되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가서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전사님들 이렇게 함께 아이들이 뭐 김밥을 싸주는데 그렇게 아이들이 이 K푸드다고. 김밥은 일본 건데 사실은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라 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내년에도 계속해서 우리 1, 2월 달 미션먼스 계속해서 진행될 겁니다. 내년에는 우리 주방팀들도 좀 많이 가시고 또 우리 어른들도 우리 또 함께 많이 가서 거기에 가서 또 피딩 사역 열심히 또 감당해 주시면은 좋겠다 싶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우들 뭐 필리핀 좋은 데 많죠? 예? 좋은 데 많잖아요. 뭐 세이브도 있고 뭐 볼도 있고 좋은 데 많은데, 여러분들 진짜 좋은 데는요 이렇게 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선교의 일들 하는 거 참 여러분들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광고 전체적으로 잘 여러분들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식사 섬김은 저희 그 가정 저희 형님 요 장례에 조문 와주시고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해서 식사 섬김을 합니다. 이제 간혹은 그런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형님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보다도 저희 형님 소촌이 저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고 또 더 슬픈 이제 그런 일이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형제들이 소천을 하면은 교회 공식적인 광고는 하지 않거든요. 다만 여러분들이 교회 사무실에 좀 알려주시면은 가까운 곳에는 또 저나 저희 교육자들이 조문을 갈 거고, 먼 데는 조문은 가지 못해도 또 1호금 먼저 보내는 그 정도로 하는데, 이번에 우리 교우들이 많이들 오셔서 또 함께 예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해서 오늘 식사 섬김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손혜은, 우리 김도연, 우리 성도님 가정 귀한 딸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숙희 권사님 항암 치료 중에 계속 있는데 오늘도 예배 나오셨네요.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상식 성도님 암 진단 후에 치료 중에 또 있는데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윤지원 집사님 수술 후에 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바로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하고 오늘 예, 죄송합니다. 이따만한 거다 그래서 큰 뭐가 있는지 알고 있더니, 자, 오늘 저희 교회에 등록 신청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가장 중요한 소개를 빠뜨릴 뻔했습니다. 우리 김대건 그리고 문수연, 이게 가정입니까?
예, 두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예, 우리 저 뒤에 감사합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 김병훈 그리고 강은주 여기도 가정이죠? 어디 손 한번 들어주시렵니까? 예, 여기 가운데 감사합니다. 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차고 넘치는 우리 더 큰 은혜 교회에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축도하고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경계를 넘어 변화와 도전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더 큰 은혜 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외에 또 지금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삶과 또 그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